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 제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들이나 신앙생활도 돈 없으면 하기 어렵다와 같은 이러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돈이 있어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 또 그런 모습이 정상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말들이 그럼 이게 과연 교회 전체 역사에도 해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경건한 사람들의 시대로 간주되던 그런 17세기의 청교도 시대에 그때도 과연 돈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는가? 더 근본적으로 그럼 과연 우리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초대교회도 그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이런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역사를 통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충분히 또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쓸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토지와 기타 소유물들을 처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무리가 이 믿는 무리 가운데 합류했을 때도 이러한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가서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내어놓은 사람은 좀 자랑할 만도 한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있든지 없든지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쓰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융통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 이걸 가지고 한자어로 유무상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유무상통의 삶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삶의 특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한 곳에 모여서 공동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집으로 가서 애찬도 나누고 하는 걸 보니까 집이 있기도 있었죠. 그런 걸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나니까 이 뒤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47절에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살았던 불신자들, 유대인들, 교인들 아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 그러고 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도 나타났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많은 경우에 물질에 관한 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신자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인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잘 나누어주는가, 얼마나 잘 베풀어주는가, 과연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가? 그런 교회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좀 존재했을까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인가?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진 것을 나누어 쓰면서도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이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4장, 이것을 끝으로 해서 이 아름다운 삶은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행전 5장부터는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케이스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느 교회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삶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후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러한 삶은 수도원에서나 아니면 이단 사이비 기독교에서나 그 모습을 조금씩 살펴볼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삶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까? 왜 오늘날 교인들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서로 가지고 와서 나누면서 전혀 아까움 없이 주고 또 받고, 가진 사람도 자랑하거나 뻐기지 않고 없는 사람도 주눅들거나 왜소해지지 않고 그렇게 나눔이 나타나는 삶이 왜 오늘날 교회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삶은 초대교회에서만, 그것도 초기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일까요? 달리 말하면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해답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 신앙에서 찾고 있습니다. 초기의 성도들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걸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임박한 종말 신앙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신자들은 그런 종말의식,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과 확신이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거, 또 물질,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조금 채워주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큰 의미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쓸 도구일 뿐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서 쌓아둬야 될 그러한 재산 개념은 그들에게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이 재산이, 이 땅이, 이게 뭐가 필요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말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오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 그들은 점차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임하지 않으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점차 물질을 중심하던 예전의 삶으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이런 유무상통하는 네 거 내 거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급하고 하던
이러한 유무상통의 삶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2000년 교회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갈수록 물질이, 돈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양새가 된 것을 교회사 속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던 것은 그 많은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자 한 것입니다.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돈에, 그렇게 물질에, 금덩어리에, 그래서 그들을 창고마다 그것을 쌓아두게 되었던 것이죠. 예로부터 성도들이 갖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게 된 요인의 가장 큰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물질관계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라도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걸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반 이상이 11조나 헌금과 같은 그런 물질 문제 때문 아닙니까? 또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돈에 집착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성장이 더딘 것은 물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돈 문제와 신앙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시험 들고 거기서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설교 시간 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성경을 보시고,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종말론이 대두될 때마다 그것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 일시적이나마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삶이 실현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후 2세기 중엽에 예수님 오셨다 가시고 나서 2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집단생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들은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전부 다 자신들의 재산이나 이런 걸 다 처분해서 꺼내놓고 같이 나누어 쓰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 것이니까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집단 생활도 거기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다 흩어진 거죠. 그 이후에 세계 도처에서 시한부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시한부 종말을 외치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유무상통의 집단 생활을 하다가 같이 모여 살고 하다가 종말이 빗나가면 자기들이 제시한 그 데드라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와 같은 삶 역시 무너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여 살다가 데드라인 정해놓고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재림 안 했네, 종말 오지 않았네, 그러면 속았네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더 연기됐네 한다든지 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 10월 28일 그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데서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이분이 쓴 책을 군대에 있을 때 대구에서 군 복무하다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인 줄 알고 저도 출판사를 통해서 이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서 직접 전화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90년인지 제대하기 전에 했으니까 88년인가 89년인가 그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정말로 있습니까? 뭐 그 어린 아이들이 뭐 북한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본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랬더니 또 사실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내가 책을 한 권 더 낼 테니까 기다려봐라. 거기 또 자세하게 써놓는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책을 2권 다 사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기간이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이 됐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다미선교회 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죠. 한 1000명 가까이 모여들어 흰 옷을 입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거 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 선교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 TV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나가서 생중계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들림 받기를 기다렸고 자정에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12시가 그냥 지나갔죠. 인터넷 위키 백과사전에 따르면 그 당시에 다미선교에서 속했던 이 광신도들 중에는 이 그릇된 종말론에 세뇌가 되어서 학업이나 또 생업을 그만두고 재산을 교회에 바친 일이 한 100건 이상 전국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어떤 철도 공무원 한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 설교 테이프를 열차 안에서 틀다가 그것 때문에 해직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해직된 철도 공무원은 자신의 퇴직금을 종말론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2 자녀를 데리고 잠적해 버렸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은 부동산 1억 원을 매각해서 그 돈을 종말론 교회에다가 헌금했고, 대구의 한 시민은 전세금 700만 원을 빼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가서 살았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했다. 전도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어린애들을 포함해서 신도 10명이 1991년 10월부터 가정을 내팽개치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기도원에서 모여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군데군데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문이나 뉴스 기록해 보면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비록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자들의 예언이 모두 빗나갔고, 그들이 이끌던 집단이나 종파가 사이비 혹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종말을 의식할 때만 현실 세계에서 비로소 물질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각자가 종말의식,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이러한 모습이긴 했지만 종말이 온다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종말이 오는데 땅 가지고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은 폐물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죠. 근데 웃긴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면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목사가 얘기하고 목사가 예수님 재림하고 세상 끝난다고 하는데 그걸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에 나눠줬어야지. 근데 교회들이 그 이단 교주들은 그것을 지가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성격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배울 일이 있을 텐데 2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임하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끝나는 거죠. 말세.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끝나는 이런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몬타누스를 비롯해서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전부가 다 이 우주적 종말을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눈앞에 닥쳤다고 믿었을 때 그들은 모두 물질에 초연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이러한 우주적 종말이 빗나감과 동시에 다시 그 사람들은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아, 쏘갔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물질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또 다른 종말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또 다른 종말이 무엇입니까? 개인적 종말이 되는 거죠.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 우리 생애에 임하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10년 내에 혹은 30년 내에 혹은 50년 내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이 정말 끝날지 안 끝날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21세기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성경의 징조나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라고만 추측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실 확률이 많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 종말은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몇 년 내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반드시 죽는다 하는 얘기죠. 100년 지나서 이 땅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아있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아도 우리 생은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고, 바로 그날 우리 각자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서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불변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종말 신앙이고,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들의 모임인 교회 속에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정신을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종말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거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근데 그게 언제일지 그건 모릅니다. 분명하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난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실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종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일단 접어두고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쌓아두고 모아놓은 돈과 같은 물질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 종말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쌓아두십니까? 누구를 위해 쌓아두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쌓아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축하시는 것입니까?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내 통장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약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종말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유무상통하는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생애에 종말이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믿었을 때 자신들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아무렇게 사용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지녔던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물질에 관한 한 자신들은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청지기다. 하나님의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의식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목도, 타인을 위한 목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속에 나만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같이 그것을 포함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그 사람들은 믿고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물질관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함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먹는 걸 하나를 사 먹어도, 마실 것을 하나 사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씁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종말신앙을 지녔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실천한 유무상통의 참 뜻이요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앞으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2장 16절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쌓아둘 것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새로 얻은 재물을 보관할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그 많은 재산을 맡기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으며 그 재산 속에는 반드시 나누어야 될 다른 사람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몰랐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이 자기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 가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날 낮에 그 많은 곡식 너무 많은데, 농사 너무 잘 됐는데 창고가 부족한데, 창고를 더 져야 되겠구나, 큰 축사를 빌리든지 해서 창고를 더 져서 쌀 한 100섬을 더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를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결코 몰라서는 안 될 세 가지 사실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모으는 동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을 것이고, 돈을 모으면서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돈 많이 모은 사람 치고,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 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막상 그의 호흡이 멎었을 때 그 사람이 그가 산처럼 쌓아두었던 재물 중에 그 무엇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모은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물질을 가지고 네가 함부로 쓰고 너만 챙기고 네 배만 불리고 또 그 물질을 얻느라고 함부로 남을 사기치고 빼앗았다든지 과도하게 그것을 받았다든지 남겼다든지 하면서 얻게 된 그러한 잘못된 악한 행실에 대하여, 돈을 모으면서 잘못되게 모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그릇된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함으로 인해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지나고 난 인생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비석에 남긴 글 중에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90인생을 돌아보니 89년의 인생이 다 헛되다, 잘못 살았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틀림없이 그 사람 하나님 없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마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비문에 남길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았다. 다른 사람이 남겨준다고 해도 칭찬받으면서 정말 신자답게 살았다.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실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꾸중하면서 혼내면서 한 번 살아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하지만 그 과정을 걸어보지 않은 자녀들 때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말을 안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 봐야 몸으로 겪어봐야 비로소 그제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40살이 지나고 50살이 지나고 60이 지난 다음에 다시는 그 젊은 20대 30대 인생을 살 수 없는 지점에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인생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먼저 갔던 선진들이 그렇게 글을 통하여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면 그대로 따라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중에도 물질에 대한 이러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자신의 앞날만을 위하여 모으고 저축하고 쌓아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도 역시 그대로 살다가 끝난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물질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고를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고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이 제일이고 돈이면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그 세워진 교회에 사람도 채울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부터 비롯해서 얼마나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이죠.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 말씀에 따지면 결코 정답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돈 있는 사람의 헌금과 구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살려주라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제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헌금한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대하게 살찌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자신의 재산이나 물질을 팔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제공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잘 모이고 기쁨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서 챙겨주던 시대, 그 사람들, 그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고 호감을 표했으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저 교회 갔더니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더라. 없는 사람도 챙겨주더라. 있는 사람도 어깨에 힘주지 않더라.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로 몰려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3,000명이 모이고 거기 2,000명이 더해져서 그러한 3,000명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5,000명 되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닌, 인간이 부흥시킨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인한 참된 부흥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모습을 지닌 지상의 교회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교회 지도자들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쉽게 유혹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도전을 주고 각성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생애에 우주적인 종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맞이해야 될 개인적인 종말, 즉 개개인의 죽음은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까지도 여전히 계신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물질을 모으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을 모으느라고 하나님과 교회를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말 신앙이 필요합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록 한시적이었지만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은 삶의 정말로 아름다운 꿈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으며 자신의 것 속에 다른 사람의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그들은 인정했으며 자신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고자 그들은 노력하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의 칭찬을 들었고 그런 삶으로 인해서 전도의 놀라운 열매가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유무상통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오늘날 그들처럼 해보자 그렇게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종말 신앙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경건하고 선한 그들의 그런 정신은 우리가 꼭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꼭 내 손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제게, 꼭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셔야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꼭 복을 받으셔야 됩니까? 왜 꼭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됩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교회 잘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이거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더 많은 것을 헌금할 테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논리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오히려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물질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물질을 맡기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족합니다. 그거 가지고 내 이름 낼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돈 없어도 올 수 있고 돈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 시간마다 헌금하라고 하더라.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왜 꼭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왜 꼭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돌아야 됩니까? 전도해도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만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물질 가지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 공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서 그 영혼에
해악을 입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 더욱 마음과 거기에 더욱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거 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선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선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달라고 떼를 쓰거나 매달리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선한 그런 의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면 또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교회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성장 못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종말 의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시대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게 사십시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다 입을 수 있잖아요. 헐벗은 사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헌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물질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용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바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절대로 교만하거나 헌금을 하면서 절대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주고 집에서 필요한 것을 사용을 하고 여행을 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치하면서 허랑방탕하면서 과도하게 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에게 뭐 이런 명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위의 것을 더욱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